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떨립니다. 항상 익숙해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떨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나를 통하여 잘 써주실까 그런 고민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선을 넘어가는 믿음. 선을 넘어가는 믿음. 보통 우리가 흔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너 선 넘지 마. 그렇죠? 선 넘지 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 넘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선 넘지 마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예의 없는 행동에 대해서 경고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질 만한 것들에 대해서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장난이 막 너무 심해서 야, 이거는 선을 넘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습은 일종의 자기의 삶의 영역의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그 방어선을 침범하거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너 선 넘지 마. 너 선 넘으면 내 안에 다른 내가 나타나. 조심해. 이제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선을 넘어가는 믿음은 그런 선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넘어야 되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한창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수영에서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수영은 좀 약체국입니다.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일본이 조금 수영에 대해서 강대국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상당히 많이 땄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훈련을 하며 연습하는 것을 보면 그 성장하는 것이 마치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훈련은 꾸준히 하는데 결과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쭉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갑자기 탁 되어지고 또 어느 정도 정체기에 계속 들어섰다가 또 0.05초가 탁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할 때는 익숙해지는 단계가 있고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단계는 뭐냐? 누구라도 이것을 여러 번 해보면 쉽게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이거는 그냥 익숙해지는 단계예요. 그러나 그런 익숙해진 단계만 겪은 사람들은 실전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안 되구나 라고 딱 깨지게 되죠. 그러나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계속 훈련과 반복을 계속 해나갑니다. 조금씩 결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쭉 하다 보면 갑자기 안 되던 게 딱 되는 그런 순간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예체능계, 특히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요. 이게 상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더 치열합니다.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0.01초, 0.02초. 그것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판가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 2년, 3년, 4년을 연습해서 그것을 치르지만 그날 컨디션이 딱 안 좋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4년 동안 준비했던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한계선을 날마다 뛰어넘으려고 미친 듯이 돌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무언가 익숙해지면 딱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근데 이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끝나면 그 사람은 국가대표 못해요. 메달 못 땁니다.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아주 지독하게 그 선을 넘기 위해서 무단히 자기를 몰아붙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메달을 따면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성공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 비슷합니다. 믿음의 성장도 비슷해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도 익숙해지는 단계가 있고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익숙해지는 단계는 이제 교회를 나옴으로 교회에 대한 문화와 그러한 상황 환경들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들, 또 그러한 말투들,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몸에 배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같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스포츠 선수들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꼭 성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꼭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성장하지는 않더라. 반대로 시간이 짧다고 해서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한쪽 편에 매달렸던 강도, 잘 아시죠? 얼마나 흉악한 죄를 졌는지 그 시대에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 강도가 그 일을 당합니다. 그가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 대한 믿음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짧은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때로는 시간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꼭 시간이 오래됐다 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짧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떨 때 성장하는가? 이 딱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의 그 믿음의 선을 넘은 이 강도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한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가 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왜 그 사람이 그 믿음의 확증을 받았느냐?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솔직해집니다. 더 이상 나 이제 곧 죽을 건데 거짓말하거나 자신을 위장하거나 자신을 치장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본래의 그 마음이 죽음 앞에서는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한편 강도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당연코 누구를 위해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 믿음을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시간과는 무관하게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떨 때 성장하는가? 그것은 선을 넘을 때 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 앞에 있을 때에 한편 강동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좀 내려봐라. 그럴 때에 이 사람은 그 선을 넘었어요. 신앙 고백하는 그 마음이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뭐에 대해서 대화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먼저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만일 너의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와서 죄를 짓고 7번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7번이죠. 만약에 7번 동일한 죄를 누가 나한테 지어놓고 또 와서는 미안해라고 사과하는데 한 번, 두 번은, 세 번은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4번, 5번, 6번, 7번 넘어가면 얘가 나를 갖고 노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 형제가 와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자기의 믿음으로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달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그렇게 잘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게 믿음을 더 주옵소서. 나는 지금 못하겠으니 주여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못 넘는 선, 넘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안 되는 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선이 있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믿음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에도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의문이 들고 또 항상 넘을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도 선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게 죽기보다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못 일어나겠대요. 어쩌다 한번 오면 이 대단한 칭찬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생활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보는 것이 안 돼요. 이게 선이에요. 해보려고 하는데 며칠 하다가 또 그게 자리를 못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은 또 어떤 선을 만나게 되냐면 새벽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선에 맞닥뜨리기도 해요. 그렇죠?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금요 기도회를 좀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믿음의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 믿음이라는 건요,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선을 넘었느냐 넘지 못하느냐 그 차이.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성장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랬어요? 용서에 대한 부분이 도대체 안 되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7번을 똑같은 죄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자기가 못 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할 때는요, 뭔가 큰 믿음,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을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큰 믿음을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심겨졌다면 너는 결국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무언가를 막 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할 만한 작은 믿음, 그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작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결국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참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그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작은 씨알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이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어떻게 그 선들을 넘어섰는가가 잘 보여집니다. 물론 실패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 선을 아주 잘 넘었어요. 사실 그 시대에 아주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뭐는 못했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이 아비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다가 가는 길에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더디다라는 뜻이에요. 더디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날 씨가 있으니 그 씨로 말미암아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선을 못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는 광야에 버림받아요. 엄마랑 함께. 우리가 이 이삭을 믿음의 자녀로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 버림받아도 별로 놀랍지 않은데 내가 이스마엘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졸지에 하루아침에 광야에 내몰려서 죽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사실 이스마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계속 그런 실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또 잘했던 것은 뭐냐면 어쨌든 차근차근 그 믿음의 선을 넘어가는 일도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을 넘어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가 넘어야 하는 마지막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이 넘어야 되는 마지막 선, 그것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었어요. 이 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 가운데 선은 하나가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우리 앞에 계속 넘어야 되는 선이 주어져요. 그 선을 넘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선을 못 넘으면 그 자리에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선을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며 선을 넘어갑니다. 마지막 넘어야 되는 선이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선이에요. 그 선을 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선을 넘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주어졌느냐? 3일의 시간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그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산에 있는 제단에서 너의 자녀를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선을 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예요. 내가 이 선을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를 3일 동안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선을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선을, 믿음의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는다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간만 흘러갈 뿐이지 시간이 오래됐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쩌다 보니 구원받았어요. 그런 건 없다고. 어쩌다 보니 구원받는 건 없어요. 반드시 선을, 그 믿음의 선을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성장하겠지. 내가 죽기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하겠지. 아니요. 오늘 내가 넘어야 되는 선을 못 넘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넘어야 되는 그 선을 넘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 같은 그 하나님께서 두신 그 마지막 선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내 앞에 주어진 그 선을 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앞에 놓여진 선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을 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해 줍니다. 우리 17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도로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종이 있어요.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뚝뚝 흘리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왔는데 어떤 시간이 됐냐?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라도 그 종더러 야, 너가 고생했으니 와서 밥 먹어라 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자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다 할지라도 내가 먹을 것 차려놓고 내 수종을 다 들고 그 다음에 너가 먹어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종이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설령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너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종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나는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종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넘어야 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항상 나를 붙잡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선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못 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는 그것을 내 선으로 삼았는데 자꾸 그 선이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선을 넘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선을 넘기를 오늘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내가 이 선을 넘지 못하면 그 다음의 선은, 믿음의 선은 오지 않아요. 그 믿음의 선을 넘어갈 때까지 마귀가 그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선을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내게는 이러한 선이 없다, 목사님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넘어야 될 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심각한 겁니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는지, 뭐를 결단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없는 사람.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 자꾸 무슨 선을 넘으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오늘도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선을 넘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선을 넘지 않은 한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계속 그대로 갑니까? 오히려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전에는 쉽게 넘었던 선들도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선들이 오늘날 안 되는 게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의 선을 계속 넘어가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전에 했던 선들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을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것은 그가 좀 더딜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선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넘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선을 넘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